22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저희 교회에 굉장히 기쁜 날이 있는 날입니다. 축제가 있는 날이죠. 행복축제라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첫 시간에 하나님이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지니시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먼저 오늘 방금 읽으셨던 우리 본문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읽으실 때, 봉독하실 때 천천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이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은 이때 번제에 쓰일 이 나무단을 지게에 지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 장작은 제가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제사에 쓰일 왜 제물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들 이삭에게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수장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비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미리 예비해 두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어머님들 많으시잖아요. 여기 어머님들 보면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때 부랴부랴 가서 아이들 옷을 사고 이불 사고 필요한 것을 사시는 분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미리 다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가난해도 사글세방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도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거 다 미리 준비해 두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계 내에서. 우리 인간들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준비해 두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그 순서가 근데 굉장히 제대로 읽어보면 감동적이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게 하시잖아요. 빛이 있게 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생물과 초목을 다 나게 하신 뒤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뒤에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첫째 날 우리가 너무 함께 계시고 싶어서, 제일 먼저 계시고 싶어서 첫째 날 우리 사람을 먼저 만들어 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죠. 우리는 벌벌 떨고 먹을 것도 없고 굶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준비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욕심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그리고 내 욕망으로 남보다 더 높은 그 지위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욕망의 모든 산물은 바로 나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해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욕망으로 키우면 우리 자녀가 해치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것,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욕망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파리하게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얻은 것 때문에 그들은 물거품 같은 이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구하는 것,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파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파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을 때, 이게 믿길 때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왜? 영이시니까. 나를 예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하늘에 있는 새들 좀 봐라. 저 새들이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두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봐라. 백합화가 수고하거나 길쌈한 적이 있더냐? 그럼에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젖꽃 하나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받으신 그 복, 그것도 복이라고 그거 붙잡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 복, 안주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셔야지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창세기 우리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뒤로 가시면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8번째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대구에서 직업이 여행사 다녔었습니다. 한 6년 가까이. 어느 날 이제 여행사다 보니까 외국으로 출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느 출장 가는데 이제 공항 가서 비행기 탈 때 보면은 날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날씨가 흐리면 지연도 되고 딜레이도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자체 항공 캔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출장을 제가 가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조금 흐려요. 하늘을 보니까 새까만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흐린데도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딱 보는데 금방 이 시커먼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니까 하얀 구름이 나와요. 경험하신 분 있으실 겁니다. 하얀 구름이 나고, 그리고 그 하얀 구름을 넘어서니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태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파란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는 거죠. 태양은 늘 저곳에 있는데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안 보이니까 내가 태양 자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죄의 구름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가려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 뒤쪽 편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이사야서 52장 12절. 제 구약 성경은 1031페이지입니다.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뒤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황급한 일을 당하거나 도망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면서 바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동시에 영이신 줄 믿습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과 각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집이 있는 장항리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윤서는 강대 쪽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서는 강대 쪽에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윤서도 함께 하시고 저와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몸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 온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억 명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10억 명이 돼야 됩니까? 아니, 장항리에도 계시고 강대에도 계시고 저 멀리 칠천동에도 계시고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계획과 전혀 다른 일이 내 앞에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다, 유익이지 않다. 바로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일이 나의 유익임을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봉독했던 이사야서 52장 그 뒤쪽에 보면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너희들하고 우리들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무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하늘만큼 높으신 그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죠. 할렐루야.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8번째입니다. 8번째. 8번째로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8번째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저주시는 하나님. 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형한테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삼촌에게도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삼촌에게도 사기를 치고 이제 삼촌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잖아요.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이 형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쳐와서 삼촌 집에 살다가 또 사기를 쳐가지고 고향 형인데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야복 강가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셔요. 씨름을 하시는데 야곱이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저희인데 저희에게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 4명이 생겨났어요. 조그마한 이 아들 4명이 있는데 사내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4명이. 이 사내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 보고 놀아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끼리 레슬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레슬링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레슬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죠. 만약에 제가 아이들을 막 레슬링 한다고 막 울lum치고 맺히고 막 던지고 와 내가 이겼다 이러면 이게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아빠가 아니죠. 애들 다 던지고 와 이겼다 이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만약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져주신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져주신다라는 게 바로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우리의 이 신음에 응답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죠.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비단결처럼 이 마음이 고와도 똑같은 사람의 이 부탁을 몇 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3번, 4번, 5번. 한 5번 정도만 들어줘도 그 사람은 성자죠, 성자. 보통 사람은 2번도 연달아서 들어주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의 이 청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져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약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3번, 4번, 5번 힘들잖아요, 솔직히. 전과 10번 정도 되면은 솔직히 여러분 얼굴도 안 보실걸요. 지금 전과 10범인 사람이 왔다. 진짜 얼굴을 보기 힘들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 도대체 전과 몇 범이겠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 죄만 짓는다고 해도 1년만 되면은 전과 365번. 365번. 내가 하루에 만약에 10번 잘못하면은 1년 지나면은 3650번이죠.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수만 범이 됩니다. 36,500범이 되는 거죠. 36,500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정죄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는 거. 바로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늠름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전도사님,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 보면 죄를 안 지을 줄 알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짓습니까? 지어요. 100% 짓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인정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를 안 짓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죠. 왜?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이제 죄를 떠날 거야. 근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은 세상으로 나가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인간을 자세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죄를 사랑해요. 내가 정말 그 죄가 밉다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회개할 때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은밀한 이 한 죄가 나의 이 죄를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며 구할 때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싹 돌아보면 다른 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른 게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은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성육신 인카베이션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부딪히시는 부분이에요. 정말 청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하라 그러면은 저는 죄가 많았어.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무려 3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8가지 소성으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주, 두 번째 부성과 모성, 세 번째 복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섯 번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덟 번 마지막째로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제 구약성경은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만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소원이시래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 이 경영자는 자기가 만든 자동차가 최상의 자동차가 되는 것이 꿈이지 않겠습니까?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속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사람답게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뒤쪽에 10장,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착각하며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라 명령하시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져보십시오. 이 공허함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그 세상 것 물질을 붙잡고 자꾸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욕심, 욕망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만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욕심 따라가지고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집을 구하는데 조금만 하다 보니까 나중 되니까 막 40평 됩니다. 처음에는 13평짜리 얻으려고 그러는데 왜? 여기에서 500만 원만 보태면 1000만 원만 보태면 1000만 원만 보태면 1000만 원만 보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차 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모닝을 보고 1000만 원을 보고 갔는데 모닝에서 2, 300만 원 500만 원만 더 보태면은 아반떼야. 아반떼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은 또 그 윗단계 하다 보니까 나중엔 결국 그랜저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욕심도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아낀다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엑사고라스라는 말입니다. 엑사고라스. 이 뜻이 뭐냐면은 건져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시간이 1초 1초 다 똑같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흘러갑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건져 올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건져 올린 사람. 무엇으로 그러면 그 의미 있게 무엇으로 건져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려진 그 시간만 진실로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변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특히 청년들 사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소망 없이 그냥 살다가 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없이 살다가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꿈이 없다. 아니요. 예수님이 꿈이죠. 이 예수님이 꿈이 된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게으르다. 그거 믿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밖의 일, 직장,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가정,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장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열심히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삶의 목적, 삶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참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만이 진리 된다니까요. 그 진리되는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나가 설교를 할 때 제 생각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라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 자체가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소원과 이 하나님의 요구조차도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멸망에 가는 인간처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이 왜 자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왜? 들어야 될 애들은 안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듣지 않아도 되는 애들은 눈 쫑긋쫑긋, 귀 쫑긋쫑긋, 눈 반짝반짝 여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들어야 되는 애들은 졸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못 듣다 보면 지옥 간다니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전부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8가지. 창조주, 부성과 모성, 복주시는, 훈련시키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준비하시는, 함께하시는, 저주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정말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맞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아니 말씀 앞에서는 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저 아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도님의 입술에서 말씀에 근거한 겉면이 선포되어졌다. 그러면 그저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뭐뭐 하는데 아니요. 말씀 앞에서는 오직 아멘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물처럼 정말 이 쓸모없는 죄인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거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온갖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셨건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 고아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식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우둔함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아버지의 자식답게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밤이, 이 새벽이,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질과 가치와 의미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기도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정말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에 각을 떼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헌금, 그리고 1천 번제 예물 있습니다. 올려드린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서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